기도합시다. 이제 내일 모레 설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설 당일이 되는데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께 또 세배를 하고 또 귀한 덕담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위해서 복을 빌고 또 강건하시기를 또 새해 큰 복을 누리시기를 함께 또 나누며 또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복을 또 부어주시도록 또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또 구하며 의지하며 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참 그 마음은 귀하지만 부모님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또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복을 빌어주고 또 건강하도록 또 하는 일들도 형통케 되도록 또 그리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뱃돈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있는 그대로 다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뭐 요즘 젊은 그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모든 걸 다 갈아서 삶을 갈아서 다 자식들에게 다 줄 만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 다 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아파서 예를 들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기의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더 해주고 싶지만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뭐 하는 시간인가? 여러분 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세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뭘 하세요?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요? 하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냐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자리, 예배 시간이고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또 부모님 또 뭐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들 이런 분들 또 회상하며 또 함께 또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들을 나누면서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귀한 교제들을 또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시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명절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그렇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2026년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그대로 기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분위기가 다 제일 밝게 웃으시네요. 그냥 설교 빨리 끝낸다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또 그런 기쁨의 설 명절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시작되었지만 또 동시에 저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또 동계올림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뭐 올림픽에 대한 그 열기와 그 반응과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방송사도 지상파 방송 말고 또 한 방송사에서만 또 방송을 해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들을 듣고 경기들을 바라보면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뿌듯하고 또 감격스럽고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우리 기대와 다르게
이제 저 이번에 처음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동계올림픽 종목이 보니까 설상 종목이 있고 빙상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디서 메달 따냐면 지금 우리는 동계올림픽이 1992년이죠. 그때 릴레이한메리에서 김기훈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딸 때 다 빙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 쇼트트랙, 뭐 피겨스케이팅, 또 뭐죠, 이게 뭐 스피드스케이팅 다 대부분 얼음판에서 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그 평창올림픽 때 처음으로 눈 위에서 하는 경기에서 은메달을 한 선수가 따고, 이제 이번 경기 때 보니까 거의 주로 이제 메달들을, 금은 동메달을 다 이제 눈 위에서 따는, 스노우보드에서 메달을 따는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뭐 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연들이 다 참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은메달 땄던 우리 남자 선수, 우리 김상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적지 않은 나이이고, 또 선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또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또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에 단심적으로 또 술도 다 끊고 운동에 전념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기대하지도 않는 좋은 메달을 따게 돼서 본인도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다 같이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생 2명이 또 금메달, 동메달 다 땄잖아요. 뭐 유승훈 선수, 또 최가훈 선수인가요? 두 선수 다 보면 어린 나이지만 큰 부상들을 많이 당했다고, 뭐 이렇게 발목이 골절돼서 치료받고 1년 동안 재활해가지고 다시 복귀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손목이 또 골절돼서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이제 아예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귀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노라고. 무엇보다도 아마 그 최가훈 선수 경기 소식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차 때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턱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고 쉽게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큰 부상을 입어서 2차까지도 해서 이제 제일 거의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아유, 이제는 뭐 사실 기대도 좀 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경기, 쇼트트랙 경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바람에 마지막 3차 시기를 방송에서도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소식만 들었지만, 3차 때 짜릿하게 멋진 연기로 역전해서 승리하는, 금메달 따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경기의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바로 운동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고 또 감동이고 감격이고 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느끼시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감격과 경험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쉽지 않는 형편 속에서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 내용 아시죠? 에스더가 누군지 모르세요? 말을 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다,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족속이었던, 다 같은 족속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받고 모든 것들이 다 공포가 됩니다. 그날은 다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날이에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위에 누가 달리죠? 대적이었던 하만이 달려 죽임을 당하고요. 또 에스더를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다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와 이야기들이 성경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집는 감격스러운 승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인데, 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어젠가도 보니까 뉴스에 그렇더라고요.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확 뛰어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대학병원 간호사셨더라고요. 뛰어나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다행히 이제 이륙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잘 도와서 산소 이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잘 이렇게 조치하는 바람에 의식을 다시 되찾고 목숨을 잘 살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볼 때 혹시 또 우리가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일까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감사한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과 일들이 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놀라운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역전하시는 놀라운 극적인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역전의 이야기들이, 반전의 스토리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심판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스토리가,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이야기도 극적이고 반전 있는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제는 졌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보이는 형편에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그래서 더 감격적이고 더 큰 감동과 쾌감과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그 이야기, 바로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월절 스토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뒤엎으신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일을 이루시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야기는 1절부터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절이 길어서 5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를,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달이 언제냐면 지금 유월절이 일어날 그날, 바로 아비벌 14일인데요. 그 달을 뭘로 하라고 하냐면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언제예요? 지금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이 되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시면 거의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음력으로 이제 날짜를 세다가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정, 우리 양력으로 날짜를 세게 되면서 새해가, 신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양력 1월 1일이 새해이고 또 음력 1월 1일. 썼다 금음, 뭐 옛날에 다 있어요. 정월 초하루 다 썼던 말들이잖아요. 그게 모른 체 하고 계세요.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두 번. 그것처럼 원래 날짜에 새해가 있었는데 새해를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새 첫 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달을 첫 달로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달이 이제 아비벌인데요, 성경의 절기로 그 달의 열째 날, 열흘이면 며칠이에요? 10일이잖아요. 10일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며칠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6월절이 아비벌 14일이에요. 14일. 예?
자, 열을 준비해서 며칠까지요? 14일, 4일까지 준비했다가 언제 잡으라는 거예요? 열 나흔 날까지. 그냥 14일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성경이 옛날 번역이 됐던 성경이다 보니까 6절에 보시면 언제 잡으라고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열 나흔 날이면 며칠이에요? 14일이잖아요.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며칠 날 잡으라고 말씀하시냐면 14일 날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뭘 하라고 지시를 하시냐면 그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쉽게 말하면 문 기둥과 문 여기 뭐죠? 여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설주에다가 바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뒤에 또 넘어가면 또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이 유월절 양과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건 어떤 자세냐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자세예요.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인생의 시간의 리셋이 일어납니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리셋. 시간이 뭐였다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유월절 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에 사용되던 통용되던 아마 여러 가지 날짜에 대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달을 다시 첫 달로 시작해서 시간을 다시 세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새롭게 시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유월절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잘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보통 서기라는 표현 말고도 옛날에 뭘 썼었죠? 단기라는 단어 썼었죠. 왜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 또 불교에 가서는 무슨 날짜를 써요? 불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불기라는 단어를 써요. 불교의 그 기원을 말해서 석가모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뭐가 기준일까? 2026년 2월 15일이에요. 맞아요. 그 날짜도 그에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의 리셋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로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돌아갔으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갔으면 내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다시 만날 텐데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죠?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때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요?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때 뭐가요? 리셋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리셋이에요. 리셋. 컴퓨터도 사용하다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껐다 키면 웬만하면 다 돌아와요. 그것이 뭐예요? 리셋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뭐 하기로 원하세요? 유월절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리셋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도록 날짜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당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망의 심판이 생명의 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생명의 구원으로 바뀝니다. 자,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요, 양 잡아서 먹는 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건데 그 이전에
원래 6월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부어지는 거였어요.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땅 애굽 땅의 온 집을 다 심판하세요. 장자를 다 죽이세요.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그 집안이 다 죽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집안의 온 집안에, 심지어는 애굽의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의 집까지, 또 어디까지요?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 가운데 죽음의 심판이 다 임하도록 하신 날이 바로 6월절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장자들을 죽이는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고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누구도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원래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사망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에 이미 사망의 죽음이 지나갔구나, 죽음이 이곳에 임하였구나, 이것을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 죽음의 천사들이 보고 그것을 넘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사망의 심판에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요?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뭐라고요? 6월.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맨날 뭘 해요? 월장, 월담. 뭐예요? 자율학습 시간에 담 넘어가지고 놀러 가고. 다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여러분 어때요? 담 넘어도 이거 월장이라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월 넘어간다. 6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패스가 뭐예요? 여러분 막 TV 보면 막 문제 풀다가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해요? 패스하잖아요. 그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 넘어가는, 뭐가 그 집에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임할 때 유일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에 군림하고 포악하게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권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무기력하게 그 죽음의 심판 앞에 다 엎드려져요. 다 엎드려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거, 그때 잡은 양, 그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조금만 더 붙여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6월절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양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아비벌 열째 날 10일에 준비를 해요. 그러면 잡는 날은 14일이면 며칠 차이죠? 4일 차이에요. 그럼 4일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어이구 쭈쭈 이제 죽임당하게 생겨서 어떻게 하냐, 안타깝게 뭐 애도하고 슬퍼할까요?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냐면 그 양은 어떤 양을 드리냐면요, 흠이 없는 5절 말씀 5절 말씀에 오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어린 양 어떤 양으로 하라고요? 흠 없고 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4일 동안 뭐예요? 그 짐승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이, 이 염소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날 그 양을 취해서 14일날 잡아요. 자, 양은 어떤 양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흠 없는 양으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흠이 없는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면?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다 털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다 털어볼까요? 막 공직 오르시는 분들 보면 막 다 칭찬받고 막 존경받는 분들인데 막 털면 하여튼 막 이상한 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털면 뭐 작은 어물 큰 어물 나오는 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털어도 먼지 안 나오시는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왜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죄인이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가 없으신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부터 14일까지 간직하다가 언제 그 양을 잡으라고 하냐면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나오죠. 해질 때가 언제예요? 해질 때가 언제긴 언제 해질 때지. 해가 진 다음인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와 해질 때 사이예요. 자, 해질 때와 해질 때 사이면 언제죠? 자, 우리는 하루 개념을 12시부터 시작해서 자정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지난 걸 하루로 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날짜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저문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물 때까지가 하루에 하루.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하는가? 6월절의 시작은요, 6월절 시작하는 그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사이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 양은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 사이에.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저녁에 해가 지고 뭐 하셨냐면요,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세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시잖아. 지금 뭘 하신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식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식사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에 잡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 대제사장에게 또 그 다음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시고 뭘 해요? 사형 언도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세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달리세요. 그 12시가 됐더니 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셨을 때 12시면 제일 밝아야 되는데 밤처럼 깜깜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세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까지 다 들어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그 해지기 전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장사까지 다 지낼 시간이 그 해지기 전에 다 모든 것들을 마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표가 왜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흠이 없는 또 6월절 날 잡아야 했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는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요? 문에다 발랐어요. 어디다 바른 거예요? 그 집의 입구에다 바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집에 바른 거예요. 그 집에 들고 나르고 하는 그 문에다가 발랐어요.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의 문에 발랐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요? 온 땅에 흘러서 온 땅을 적시셨잖아요. 여러분, 그 피가 그 집에 임할 때 그 집에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러서 온 땅을 적셨어요. 이 땅에 흘러내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보혈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 사망이 지나가게 하는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사건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지나갔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원래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절대 뗄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뭘로 보내셨는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흘려진 모든 피가 이 땅에 또 영혼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하셨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쉽지 않아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잘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는 아니고요. 구유에 누이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자식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고 여러분 정말 더럽고 그런 곳에 여러분 누워져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어려우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참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해요.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인생에서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다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놀립니다. 어때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못 하시는 분이세요? 안 하시는 분이세요?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 그런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외면하세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당장에 내려와가지고 다 멸해버렸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하면서 내려와서 다 불로 쓸어버렸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롱하면서 내가 내려와 봐라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죽으셔야 그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 잡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양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왜요? 그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던 이유는 왜요? 그 아들의 죽음이 이 땅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이 죽어야 거기가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악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심판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요? 왜 안 오시는가?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고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마지막 돌아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전쟁 옛날에 월남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막 구출하러 가요. 막 이제 그 부대를 구출하러 가가지고 헬기가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군인이라도 한 동료라도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때요? 그 군인이 돌아오면
데리고 살려서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목숨을 거는 기다림, 목숨을 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로 결국은 다 죽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으세요.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가? 아들을 보내셔서 뭘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잠깐만 찾아보십시다. 이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 있으시죠? 3장 16절. 15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광야에서 뱀이 달렸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서 달리셔야 될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장 16절은 다 아시지만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약한 세상을 다 밀어버려도, 소돔처럼 다 심판해버려도 그래도 속이 다 풀리지 않을 만큼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도록요? 멸망치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한 영혼도,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그 자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대신에 누가요?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계세요.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귀한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안타깝지만 좋은 데 가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분명히 기다려요. 여러분,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좀 잘하니까 구원 받겠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여러 가지 공로들을 찾아요. 그래, 난 나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왔다. 그리고 나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다. 난 좀 낮게 살았다. 그래도 또 나름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살았다. 선행을 많이 했다 생각한다고요. 미안하지만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왜요? 이건 뭐가 되냐면, 착하게 잘 살았던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남한테 폐 안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살인자라고 불러요. 맞죠? 맞나요? 정상은 참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하다가 한 번 딱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는데 딱 한 번 거짓말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죄 안 짓다가 딱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잘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가요?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것. 유일한 방법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영혼, 그 인생 가운데만 그 사망과 죽음과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요? 이미 그 집에 뭐가 임했다고? 피가 발라진 집에는 뭐가요? 이미 사망이, 죽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가운데는 뭐가요? 죽음이 지나간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지나가는 귀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뭐가요? 사망이 이미 지나갔어요. 죽음과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 집에 죽음이 지나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놀랍게 지나가고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할 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다 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놀라운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십시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언제요? 그 밤에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여러분 언제요? 3천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저주도 멸망과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날의 반전이에요. 유월절 날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그 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사건은 딱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루고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까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월절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죽음과 사망이 지나간, 사망의 심판이 생명의 구원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다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 자유하게 됐어요. 세상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애굽의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아까 유월절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였다고요? 유월절 그 양을 먹을 때, 식사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건 뭐예요? 바로 출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출발. 출발. 어디로 출발해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 구원의 날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진정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여러분 돌아가야 될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돌아가야 될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들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유월절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성취되고 경험되었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격 가운데 함께 나누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유월절 밤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놀랍게 사망의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유케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월절 놀라운 감격과 반전의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한 자로 놀라운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귀한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고 승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